신앙생활 하면서 각 개인에게나 가정에게나 특별한 간증들이 한두 가지씩 생기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생기는 간증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간증 뒤에는 뭐가 있죠? 기도의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기도의 간증들, 아무리 위기 시대가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게 변하여 주께 영광됐던 가정의 간증들, 여러분 각 교회도 교회마다 독특한 간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수많은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든 변하여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간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참 귀하고 좋은 거죠.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은혜롭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덕스럽지 못하게 교회 정문 앞에 큰 나이트클럽이 생긴 것입니다. 술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걸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열심히 있는 몇몇 여선교회 회원들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거 좀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교회 전체 기도 운동으로 번져서 전교인이 40일 작정 기도했는데 정말로 40일 만에 이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소문을 들었던 나이트클럽 사장이 법원에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고소를 한 거예요. 교회를 상대로. 교회가 망하게 기도하라고, 기도해서 망하게 했다고, 망하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나한테 $100만 손해배상해달라고 그렇게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기도해도 그렇지 망한 게 당신 탓이지 왜 우리 탓이냐,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항을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원에 갔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명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술집 주인은 손해배상으로 $100만 청구했으니 이거는 교회에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라. 그래서 천국 가서 $100만 받아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얘기를 덧붙여 놨습니다. 근데 교인들은 왜 기도를 자기들이 해놓고 기도 응답 안 된 것처럼 그게 기도 탓이냐고 변명하느냐. 그러면서 내 생각에 술집 주인이 교인들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써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정말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말 믿음대로 또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대로 주님의 역사를 확실하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11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가 힘이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이 굳세져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 시대에는 믿음이 능력입니다. 이 믿음을 뒷받침하고 이 믿음을 믿음으로써 열매 맺게 하는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각 개인이든 각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국가적인 그런 간증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살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지금도 참 모든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는 기도의 사람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이분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분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앉혀놓고 성경 말씀을 펴놓은 채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병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의 삶에 간증을 주셨습니다.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분에게 또 하나의 간증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그 당시 이방인된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때 왕이 사네립이라는 왕인데 북이스라엘을 전부 점령하고 그리고 남방에 있는 도시들을 점령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남쪽 유다, 남방의 이스라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이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는데 그 보낸 사람의 사자가 누구냐면 랍사게라는 사람입니다. 랍사에게 편지를 하나 써서 이 히스기야에게 줬던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너 싸우고 죽을래? 아니면 그냥 항복할래? 이겁니다. 그래서 손 들고 나와라. 너 나한테 항복해라. 그러면서 이 사네립 왕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 아수르는 거대한 대국, 전쟁하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느냐,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느냐, 이런 위기 앞에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잘 보면 오늘 성경 본문 1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이런 문제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에 펴놓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와 맞서 싸우고 백성들의 피를 흘려도 괜찮다, 이런 의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탁 펴놓는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펴놓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서, 이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는 성막을 세워놓고 성막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몸이 불편해서 자기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몸을 돌이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성전을 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잘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신 하나님.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자기의 역사적 위기 앞에 제일 먼저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기 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변하여 주께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릎 떨리는 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그 문제가,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무릎이 떨릴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 그렇습니다. 무릎 떨리는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무릎 떨리는 무서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주의 역사를 일으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 앞에 어떤 위기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여 간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일이 정말 하나하나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간증의 이면에는 반드시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계속해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는 기도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로.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뒤에 있는 가족들이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그는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연장을 받게 되고, 오늘도 우리에게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보니까 어떻게, 그가 어디서? 왕궁에서? 아니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면 언제든지 주님의 전에 나오십시오. 요즘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 인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전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24시간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오셔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선지자를 보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니엘도 직접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성전이 있는 자리니까. 히스기야는 몸을 돌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몸이 약해서 걸을 수 없을 때, 우리가 몸이 육신이 불편해서 우리가 바깥 출입이 어려울 때는 우리의 몸을 성전 쪽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 때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답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기도하라고 세워주신 집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귀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요즘 좀 바빠서요.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차라리 일에 게으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너무 피곤해서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염병 생활이 창궐해서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런 모든 예방의 일을 앞서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더욱 열심히 있게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모이지 못해도 24시간 열려있으니 언제든지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참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안 믿을 겁니까? 한 번은 저한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 교회 가기 싫다. 왜 그러냐니까 딱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안 믿고 살 거냐고. 그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믿어야 될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안 하고를 결정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자기가 직접 올라가 자기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기 목소리로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삶으로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풍전등화 위기 앞에 지금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기도해요. 기도는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공적인 일은 구청장이나 시장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청장이나 시장이 힘들 때는 나라의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부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못하는 일은 여러분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들어 몸이 너무 아파요. 근데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대요. 기껏해야 유지하거나 기껏해야 그냥 통증을 제거하는 그 정도 방법이래요. 여러분, 그럼 누구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나를 살려주겠다는 사람이 의지될까?
아니면 나한테 할 게 없다는 사람이 의지될까? 나를 살려주겠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아오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고치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고 내가 너를 은혜롭게 하며 너를 통해서 주의 영광스러운 일을 계속하리라. 끝없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지금 아수르 사내립이 하나님 저토록 지금 회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짓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주님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다. 어찌 우리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래서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만백성이 보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정말 한 가지 깊이 배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21절 이렇게 응답하시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고, 자,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걸 다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도 어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또 제일 빠른 게 뭡니까? 여러분, 요즘에 제일 빠른 게 빛이라고 해요. 빛의 속도. 빛은 1초에 30만 킬로 갑니다. 이 거리는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빛 1초가 7바퀴 반을 돕니다. 30만 킬로니까. 그런데 이 우주는요, 광활해서 어떤 별에 가려면 이것이 수억 년, 빛이 수억 년을 가야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이 3,000층에 3층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지구라는 하늘이 있어요. 우주라는 하늘이 있어요. 그 위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빛의 속도로 간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길이. 몇억 광년씩 걸리는데, 거리가.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빛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비교 안 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제일 큰 소리가 뭡니까? 우레소리입니까? 천둥소리입니까? 대포소리입니까? 한 나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소리보다 우리가 세미한 작은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해도 주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에 가장 위력 있는 게 핵폭탄입니까? 그 어떤 위력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용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한 인생의 개인의 간증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한 가정의 새로운 간증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한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간증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나라의 위기를 어떻게, 누가,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이야말로 정말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에 오히려 전염병이 헌법 위에 있고 전염병이 국가 위에 있고 전염병이 사람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 세계가 속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나는 지금이야말로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전 세계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시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기도는 나라의 운명을 바꿉니다. 기도는 역사 전체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렁찬 것이 기도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기도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힘이에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이 성을 포옹하며 구원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저는 이 말이 너무 감동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다윗을 허락하신 예루살렘 성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내 사업을 주님께 맡기면 내 사업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지키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하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응답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몇 차례씩 씻죠. 왜죠? 나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용돈 줍니다. 옷을 입힙니다. 좋은 걸 먹이고 싶어합니다. 이유가 뭐죠? 내 자식이니까.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업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바로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의 것으로 친히 지키시리라.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아수르 군사를 물리치시는데 응답하시기를 보니까 하루에 18만 5천 명을 아수르 군대를 멸절시켜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 앞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완전히 혼비백산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피 흘리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것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면 다야? 기도 별거 아니야. 기도 별로 쓸데없어. 별 필요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좋은 줄 알면서 여러분은 왜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임을 알면서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다. 2021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기도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간증으로 바꿔버립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간증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지키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제목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인생은 합력하여 주님이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의 능력 가운데 변하여 간증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